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65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더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텐도 아라타라고 하는 그 일본인 작가가 쓴 애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즈토라고 하는 청년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 형이 죽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도를 합니다. 신문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고인과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총 3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그는 어떤 일로 누구에게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것과 또 사랑을 한 것과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왜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인을 애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쭉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 애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참 재미는 없습니다. 주제는 참 좋은데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주제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일평생 동안 아무 사랑도 없이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들, 세상에 널리 아는 그런 큰 일, 위대한 일은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그가 한 어떤 일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일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들 계시겠죠.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맥주감사절은 구약 시대에 위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현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동시에 이 한 해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중간 결선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현대의 교회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 이 시즈토가 했던 3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 질문, 이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감사는 정말 진정한 감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이유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것도 있고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꼽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을 다 꼽아보니 또 넘쳐서 계속해서 헤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 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은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다윗이 감사할 그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투영하면서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은 용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죄악은 어떤 특정한 죄를 의미한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크고 작은 그 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오류, 이러한 것들이 죄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위로를 얻는 것이, 그래도 내가 참 다윗보다 믿음은 약할지 몰라도 다윗처럼 큰 업적은 세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죄라고 하는 측면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저는 다윗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작은 죄는 제가 더 많이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큼직한 죄, 저는 적어도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적어도 다윗이 범했던 그러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이 행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거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성전 짓는 거는 내가 못 받겠다. 차마 성전 짓는 건 내가 허락 못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이 저보다 큰 죄인이에요. 큰 죄만 따지면. 근데 작은 죄까지 다 하나하나 보태가지고 한번 계산하면은 다윗이 저보다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건 제가 그냥 조금 농담처럼 한 말이고요. 죄는 죄예요.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늘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지는 죄도 있고, 그리고 알면서도 눈 꾹 감고 그렇게 지어버린 그러한 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지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거는요,
그 원문을 뉘앙스를 보면은 죄악이 힘으로 나를 제압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꽉 눌러가지고 내가 그 죄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의 허물로 그 번역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그랬는데 여기 허물 그러면은 뭡니까? 큰 죄 같진 않죠. 죄는 아니고 뭐 실수고 조금 뭐 창피한 일이고 그런 느낌이 허물이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리이다 하는 이거는요 죄악의 유혹에 내가 제압을 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까지 하는 내 자신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악한 것이 내 모습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모습이고 또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짓는 죄의 짐 무겁죠. 죄악에 내가 꽉 눌려 있으니까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죄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죄의 은총보다 우리가 받은 사죄의 은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이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나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첫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하신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그곳.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성소의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성전 시대에는 성전뜰이에요. 현대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이 주의 뜰이고 주의 집이고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해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으니 내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거는요.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적으로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주의 손을 잡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하는 바로 그 일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기대감 하나와 그 다음에 불안감 하나가 있습니다. 딱히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기대감은 주일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이번에 내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준비하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럴 때에 함부로 준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될 수 있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50년 뒤라고 할지라도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 내가 잘 지키고 예배할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주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권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또 늘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뜰에 거할 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으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는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 이 세상의 이쪽 끝과 저쪽 끝,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9편 8절이야 10절이 이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거기도 계시더라. 수월은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지옥을 의미를 합니다. 그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깊은 어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시더라. 내가 바다 끝까지 도망갔는데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갔는데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았는데 자유롭고 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도 함께 했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니 감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찾아내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의 힘, 주의 권능, 하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주시는 그 복,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노래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고백을 한 것이 9절이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쉼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시고 하나님의 강은 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곡식을 주시더라. 필요한 때에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단단히 굳은 그 흙을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이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중요 산업은요, 농경과 목축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짓고 포도농사도 짓고 농사를 짓습니다. 올리브 농사도 짓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유목이잖아요.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농경과 목축은 서로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달라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사는 곳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공동체, 이 성수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권속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메마른 땅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농지에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골짜기에서도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친 광야를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 양떼가 넘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길을 따로 가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가는 길.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삶을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는지,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에 매여 지내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정말 그 좋은 일들, 그거를 내가 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50 중반쯤 되는, 50 초반 중반쯤 되는 그런 분이에요. 바쁘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그렇게 잘 제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요, 좀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분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에 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많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나,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나를 살리셨고 또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탁 서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잘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 주석준 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에 제압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살면서 우리 참 그 어리석은 선택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그렇게 죄악에 눌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저 땅끝까지 좀 탈출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야말로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전철을 이제 타다가 전철역에 보면은 그 승강대 앞에 그 짧은 그 시들이 적혀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심히 한번 이제 봅니다. 그런데 충무로역이었나? 거기에 아주 짧은 시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시 전문은 아닌데요. 밤눈이 어두운 나를 위해 사랑은 등불을 켠다. 험한 길이거나 어두운 밤이거나 사랑이 길을 잃은 적은 없다. 사랑이 길을 잃은 적이 없다. 제목은 그거예요. 그게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이 길을 잃은 적은 없다. 시인은 어떤 사랑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일 수도 있고, 성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아. 나는 길을 잃지만 참 길 잘 잃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었구나. 밤눈이 어두운 나를 위해 사랑이 등불을 켠 것처럼 이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의 등불을 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구나. 길을 잃은 나를 찾아와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오고 가는 그 내내 이 식기가 이제 계속 남아있고, 참 하나님 사랑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택으로 내게 복을 주심이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생의 길을 그래도 내가 비록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헛되이 걷지 않고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 내게 주신 생의 소명, 이것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또 없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거두어 감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삶에 베푸르신 은혜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아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비록 나는 길을 잃고 헤매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초장이 양떼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의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의 소명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칠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그 감사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수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